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날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한 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는 아닌데 이렇게 기침이 자주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받은 구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많이 듣고 알아서 은혜로 받은 구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정말 분별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아는, 또 그래서 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정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요 은혜요 생명이요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은 나 혼자만 구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쁨을 나타내고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우리가 같이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영혼 구원, 영혼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양은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이 동양은 이 도를 닦는 것, 그래서 이 도는 다시 말하면 길,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수양하고 노력을 합니다. 서양은 이 철학이라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이 철학을 탐구합니다. 이 모든 동서양의 도를 닦고 또 철학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노력임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 이 동서양의 그러한 도와 철학이 정말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동물이 그러한 것들에 관심 없잖아요. 동물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윤리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 있으면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어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동서양이 결국 같은 것들을 위해서 탐구하고 살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높은 목적이나 윤리 도덕적인 삶의 그 노력은요, 칭찬할 만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어요. 심지어 또 인간에게는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도요, 어떤 대자연 앞에, 큰 나무나 달을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거나 비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것이 다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심입니다. 어떤 동물이 정말 어떤 종교시설을 짓고 나름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종교성을 가진 행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만 가진 독특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종교성, 종교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과 이 동양의 도와 서양의 철학, 이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동물과는 남다른 사람다운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탐구하며 살았지만 그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양에서 돌을 닦고 돌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너희가 찾고 있는 도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철학, 진리, 찾고 있는 그 진리,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구원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길을, 도를 알고자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자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 얻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모든 인생의 상황 중에 문제 가운데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은 축복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항상 내가 다른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말하고 불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말하리라. 항상 마음속으로도 또 입술로도 주 예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부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를 부를 때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도 되는데 왜 먼저 구약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것들을 지키고 많은 것들을 담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담은 것들을 다 쏟아내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새어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도의 길을 찾고 철학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여도 우리는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선행이 다 새어나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요, 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율법을 조금 지킨다고 해서, 착한 일을, 착한 생각을 조금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늪에서, 그 빠진 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 로마서는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도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율법에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율법 안에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기억하고 율법에 지키면서 살면요,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되어서 어찌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그 율법,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됩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고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속죄가 있고 구원받고 깨끗해져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물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까지가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첫 단계가,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초등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너는 살 수 없다. 이 중차대한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은 뭡니까? 이 헬라 시대에 어떤 이 많이 배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주인이 불러다가 자기의 자식을 또 교육시키고 또 16세가 될 때까지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이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의 인도를 통해서 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엑스레이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엑스레이.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당장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해야 되죠, 진단을. 그냥 와서 수술하고 시술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어떻게 아픈 건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없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엑스레이를 탁 찍어보면 그때 이 뼈 사진을 통해서 뼈가 부러진 상태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 엑스레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탁 찍어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곳이 아프구나, 내가 이곳이 부러졌구나, 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완벽한 치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받아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엑스레이입니다. 우리를 볼 수 있는, 나의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정말 진단이 되는 율법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내가 먼저 진단을 받고 진단을 통해서 이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엑스레이로 보고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살고 구원받게 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엑스레이라고 해서 율법만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뼈가 부러졌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율법 엑스레이만 계속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면 찍을수록 너 부러졌다, 너 팔 부러졌다, 너 다리 부러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할 때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죄로 가득하다,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인도하는 것이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내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그들의 바른 방향은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요 딴 길로 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로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나는 3번씩 기도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주의가 되어서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딴 길로 변질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된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와 사람들 가운데 팽배하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히 무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배척하고 그들을 꾸짖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신득이를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착하고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그런 일들이요, 정말 많은 이단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이단 안에서요, 이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어떤 경전에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대요. 어떤 이 율법적인 구문을, 선행을 잘 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율법주의자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하다가 그 이단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들의 모습은요, 정말 어떤 그런 교만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착한,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잖아요. 본인 이게 총을 들면 살인을 저지르는 거라고 해서 나는 뭐 군대도 안 가고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자신의 믿음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이렇게 선행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워.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구원 못 받지만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남다르잖아. 우리는 의롭잖아. 말씀을 지키잖아.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을 이제 경계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많은 이단 내 가르침들이 교회 사람들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영혼들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자신의 의, 자신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약한 어린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말과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더 배려하면서 또 말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말, 입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전히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상처받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더욱더 죄인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잘못된 길, 이단의 길을 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이 시험 성적 잘 못 받았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됩니까? 물론 부모가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오면 뭐 좋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자녀가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성적을 못 받아왔다고 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새끼가 아니다. 라고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녀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생명으로 맺어진 정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도요, 그렇게 끈끈하게 혈연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성적이나 어떤 잘못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보다 더 강한 정말 사랑의 관계, 하나된 관계임을 알고 정말 어떠한 상황 중에도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허물이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삶의 지혜가 되고 그것은 곧 성공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 정말 아주 혹은 아주 우리나라 어떤 시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인구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나라임에도 그들이 정말 이게 강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고요. 또 경제, 어떤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은 이유는요, 그들이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요.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무력화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또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엑스레이가 되어서 나의 죄의 연약함을 엑스레이로 찍고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치료받고 더 건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붙잡는 계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건강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행복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